사람들은 흔히 이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주님 이번 한 번만 제 일이 잘 되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서원을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가 정말 주님께서 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체험보다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바라보기보다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그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또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더하여 주신 어떤 그 무엇을 더 바라고 더 사랑하고 더 기대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더 큰 기적,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지만, 더 영광스러운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그들이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빈 무덤을 목격하였고 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장 말씀을 읽었지만 20장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그들에게 말을 건네시고 또 그들에게 손과 발에 그 못자국 난 성은을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은을 직접 보고 만져보았던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오늘 읽었던 21장 첫 부분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수제자로 불렸던 이 베드로,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실패했던 그 베드로, 하지만 주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나오고 또 손과 발과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만졌던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서 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베드로가 가장 잘했던 그 일, 평생을 살아왔던 그가 행했던 그 일, 그가 자고 나고 자란 갈릴리에서 가장 잘했던, 평생 해왔던 바로 그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이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연인 상태였던 그 어부 시몬 베드로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들도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사건을 생생히 목격하였지만 그들 역시 이 베드로를 쫓아서 그 이전의 그들의 삶으로, 더 정확히는 부르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전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완전한 이 구원의 사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난 그 못자국과 상자국을 그들이 만져보았다면, 너는 할 것 없이 나가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텐데, 왜 그들은 무기력하게 철저하게 주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것처럼 다시 어부의 삶으로, 물고기 잡으러, 그들은 그 이전의 삶으로, 부르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그들에게 그들의 실제적인 고백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사건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경험하였지만 그 기적이 그들의 일생, 그들의 삶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그들이 아직까지 고백되어지지 않았고 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들의 삶 안에서 단순한 어떤 사건의 경험을 넘어서는 자신의 속사람을 바꾸고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되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영적인 사건으로, 내 일생의 영적 구원의 사건으로, 내 전존재를 갈아엎으시는 은혜 사건으로 아직 그들 스스로 그의 삶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서 너무나 멀리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뜨거웠던 체험과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냉랭하여 굳어져 버린,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마음은 식어져 버린 그런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신앙적 상태에 있는 경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깨우시는 친근하고도 인격적인 그 주님의 다가오심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 곁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은 어떤 그 이전의 경험들을 끄집어 와서 다시 내 마음을 불지피려고 하는 어떤 다른 시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또 주님께서 이런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또한 나에 대한 나의 열심보다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열심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그런 무모한 고기잡이 하러 나간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빈 그물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정말 패기 있게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허탕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며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러 자신 있게 배를 띄워 바다에 나갔지만, 갈릴리 호숫가로 나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공허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수없이 많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허탕치고 돌아왔던 그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 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내리라 하였을 때 베드로가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았던 그 놀라운 경험을 그들은 그 현장에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과 지금의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또한 실패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시며 그들에게 그물 가득 고기를 안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육지에 올라와서 다급하게 주님이신 줄 알고 그들에게 달려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구워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건은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어떤 주님의 더 많은 말들을 싣지 않고 아주 심플하고 담백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심플하지만 주님과의 이 만남은 너무나 깊고도 깊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 그물 사건과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그 사건은 다시금 이 제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고도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자신들에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라 말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단번에,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단번에 그분이 누구신 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을 주님이라 말하는 자가 없었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이 아니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몰라 배웠던 그들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접어두고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환대와 주님의 따뜻한 이 초청의 그 주님의 만남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따끔한 충고도 꾸지람도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고 다그치지도 않으시고,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고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을 다시금 먹이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다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언젠가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냉랭한 가슴만 부여잡고 옛적의 추억만 회상하며 뜨거웠던 그때가 여러분 과거형으로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금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곁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며,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며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처럼 급히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고백만으로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영혼의 생선과 떡으로 우리의 배고픔과 가름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금 주님만으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넘어서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는, 또 우리를 냉랭한 가슴 가운데 그들을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그래서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다시금 파송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 안에서 오늘도 잠잠히 머물러 있으시되, 오늘도 그 주님의 손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가시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찾아오셔서 다시금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그 감격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지만 또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주님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몰아내시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죄악을 사하시며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둘러 일하기보다
먼저 주님 곁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나의 말을 하기 이전에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아뢰림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자녀에게 신앙이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가정 안에 모든 환경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이 깃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앞에 서가는, 믿음 위에 서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따뜻한 주님의 성품을 가진 아들로서 딸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환경과 우리의 일터와 또한 학업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필요하실 때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의 복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보다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